아침에 이제 조금씩 더위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요즘 파리 올림픽을 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만 같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직관하진 않았지만 하도들 뭐라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라고 봤더니 최후의 만찬 패러디라고 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나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모든 각종 정치적인 올바름이란 이유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 문화라고만 포장한 현실 속에서 야, 저 나라도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래할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의 생각이 맞지. 여러분, 파리가 파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서울이 서울된 것,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정치인이 잘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열심히 뛰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배후에 그것들을 가능케 하신 이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그와 같이 영적인 교만에 이르렀죠. 11절은 모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심판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죠.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라를 개국하면서 그들은 그닥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나라에 큰 어떤 환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안연하게 평안하게 잘 발전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각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는지를 그 어떤 그 나라의 위치, 지도상의 위치에 따라서 이민족의 침입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원이 충분하다는 것들과 그러니까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지리 조건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렇게 됐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망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세계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은 몇백 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한국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 10대 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압은 그들이 그렇게 안연히 살 수 있었고 평안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커다란 국난이 없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렇다면 마땅히 모압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 우리의 탄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돈 벌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살아갑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 있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도 밥 먹고 숨 쉬는 겁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 그동안 술독에 너희 자신이 이렇게 있어서 안연하게 있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고 금오스를 섬기고 나에게 돌릴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술독의 술을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커다란 국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예시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기 이스라엘이 이제 소환되고 있네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봤더니 베델을 의지함으로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르호보암이란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기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예배 드릴 때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뭐 6월절이라든지 뭐 그런 대속죄일이라든지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나라의 어떤 국력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열될 것 같으니까 어떤 계략을 짜냐면 맨 위에 있는 단과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어떤 경계선에서 밑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설치하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섬겨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다라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에 의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압도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나의 안연한 삶, 나의 평강, 나의 사는 모든 숨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너희가 헛된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너희 스스로 잘해서 너희 실력으로 너희의 생각대로 됐다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제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경고를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수치라는 것은 패배와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모압이 이제 망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그런 형국이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치인이 잘못해서, 경제인들이 뭐 실수해서 서로 뭐 당파 싸움 하느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외면으로 드러난 일들입니다. 그 내면 깊숙이 있는 원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예배 빠지는 성도들이 계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말씀 듣는 예배 현장에서도 말씀 듣지 않고 정신이 다른 세계에 가 계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나를 보고 있던 선생님들은 어땠을까? 나의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보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뻔히 다 보이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튕겨나가는지. 여러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차와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의 죄성을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그 앞에 나가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앞에서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시키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모스가 떠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그들이 속히 닥칠 환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은 망했다. 너희들은 황폐하였다. 지금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압구정 이런 데 가서 청담동 이런 데 가서 너희는 황폐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아니 여보 보시오, 이 건물들을 보시오. 여러분 역삼동 뭐 테헤란로 이런 데 쭉 가다 보면요 빌딩 숲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한 평당 얼마인지 여러분 우리 상상도 못합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는 여러분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다 황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면 그 후에 그곳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16절인데요.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현실에 문제가 없다고 안연히 거한다고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 찬양을 불러도 찬양하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 속에서 말씀이 튀어져 나가고 나는 예배가 견딜 수 없고 이런 모든 현상들은 모압이 당할 바로 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압도 변화시키실 겁니다. 18절은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망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디몬에 사는 따라라고 말하고 있죠. 디몬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서울아 너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에도 아로에 사는 여인이여 모압이 황폐하였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음 같은 거 생각해야 합니다. 모압 망했구나. 저기 디몬 망했구나. 우리에게 생각해야 돼요. 서울아 너는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주말마다 교회를 가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그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개인 스케줄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우린 말해야 합니다. 너희는 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패망할 거라고.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라고. 이제 끝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끝내게 할 것이다라는 저주의 채찍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밤중에 사이렌이 울리면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재난경보 문자가 떠서 내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는 것은 신속히 무엇인가를 대처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아직 몇 분의 몇 초의 시간이 있으니 빨리 뛰쳐나가서 너의 생명을 구하고 너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린 너무나 좀 교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오늘날의 정치적인 올바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인권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로 개인의 주권과 어떤 권리가 무엇이냐 이런 걸 따지느라고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있다면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가가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와 원수지간이 될 거고 내가 그 말을 함으로 저 사람은 다시는 제 전화를 받지 않을 건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대할수록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그들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애통이 저의 애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놓고 애통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지옥에나 가거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심판이나 받거라. 여호와의 채찍에 맞아서 쓰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애타하는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고통하는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25절에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모압은 망합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미가서 6장 8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순종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자원하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미리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람아, 선한 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보이지 않느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아침에 겸손히 주의 말씀 들읍시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성공 전략, 세상의 소리들 듣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부인하시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만 보면 나는 내 자식만 사랑해요.
그거 인정하셔야 되지 않아요? 내 자식만 보인다고요. 다른 자식 안 보여요. 내 자식만 보여요. 나만 생각해요. 내 생각만 옳아요. 특별히 우리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빠른 손절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나만 생각하는, 내 자식만 생각하는, 자기 유익과 행복만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이 아침 되게 달라 기도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압의 실패를 통하여 모압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믿음에 들을 수 있는 들음의 귀가 열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